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인생들마다 끝을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끝을 내다보다. 끝을 내다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기대하는 말인데요. 끝을 여러분들은 언제 내다보세요? 오늘 시편 37편은 끝을 내다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끝을 내다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을 내다볼 때는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끝을 내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끝을 내다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37편에 있어서 다윗은 악한 자들의 끝이 어떤지, 악한 자들의 끝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결국 악한 자들의 끝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악의 종류를 볼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악한 자들과 이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인들이 너보다 출세할 때, 악인들이 나보다 잘 나갈 때, 악한 자들이 나보다 뭔가 높아질 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악한 자들이 출세할 때 불평하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악인이거든요. 악한데 잘 되는 거예요. 악하면 바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혼나고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인보다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사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볼 때
악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불평과 시기가 특별히 악한 자들 때문에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그게 여러분 내면 안에 흘러가는 내적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나가요. 잘 돼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마다 다 내적인 시간이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시간 말고 인생마다 자기 나름의 시간이 다 흘러가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왜 악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을 하냐면 똑같이 예를 들면 입사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돼요. 출세해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내 내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빨리 저 사람처럼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저 사람처럼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 내면의 시간이 급하게 흘러가요. 급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 조급하거나 급한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 우리가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다윗이 계속 불평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본문에 보면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라고.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인간은요 분명히 악한 자인데 잘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빨리 앞지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 내면 속에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늦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분명히 뒤쳐져야 되는데 내가 느릴 때, 더딜 때 우리 내면의 시계가 빨리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급하다고 저 사람을 빨리 이기지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 돈을 빨리 못 버니까, 저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언제 불평이 나오냐면 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급해서. 급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급함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러분, 이 믿음의 다윗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조급함 때문에 불평이 오잖아요. 저 악인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져? 이 조급함인데, 시인이 이 다윗이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잖아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한대요.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을 풀과 채소에 빗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풀과 채소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방 잠깐 잠깐 빛났다가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인이라고 다윗은 풀과 채소에 빗대서 말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불평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왜냐하면 곧 사라질 건데, 곧 사라질 풀과 채소를 보고 나서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금방 사라질 풀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빨리 저 풀보다 앞서야 되는데, 내가 저 채소보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들죠? 왜요? 곧 사라질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악한 자들은 곧 사라질 풀과 채소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불평하잖아요. 특히 어느 때, 저 악한 자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악한 자가 막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막 생길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내가 동료들 가운데 분명히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나보다 돈이 더 많아,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어, 나보다 더 아들 딸들이 더 잘 됐어. 그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예요. 그것으로 악과 선을 구별해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지만 잘 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뭐처럼 보시라고요? 풀처럼 보시라고요. 채소처럼 보시라고요.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은 풀이고 그들은 채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다윗이 불평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계속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죠.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것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매우 다르죠, 여러분. 앞에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악한 자들 때문에 조급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돼요? 나는 왜 이래요? 우리 안에 그 급함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잠잠이라는 히브리어가 매우 재미있어요. 자, 잠잠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맘이란 말이에요. 다맘. 어려운데 다맘.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다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잠잠이라는 다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말이, 이 아맘이라는 말이 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멸망할 때, 반드시 멸망시킬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에서 이 말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간섭할 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쓰는 말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는 매우 조급하고 급해요. 그래서 빨리 악한 자들의 끝을 보고 싶어 해요.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값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줬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앞절에서 답을 말해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것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결국 사라질 것에 대한 기다림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을 뭐라고, 무엇의 어떤 동력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실이 영어성에 faithful로 나오는데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성실. 우주가 충돌하지 않는 거, 우주가 잘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연세계에 있는 우리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을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먹으라고. 먹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먹을거리, 먹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 라라는 말이 풀을 뜯어 먹이다, 풀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는 말을 할 때 풀을 뜯는 뭐를 빗댄 거예요? 양을 빗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양. 목자와 양을 빗대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과 우리들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와 양을 가만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성실해요? 양이 성실해요? 목자가 성실해요? 목자가 성실한 거예요. 목자가. 근데 요즘은 타락해서 목자가 성실하지 않아서 설교 준비 안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목자가 성실해야 돼요. 양이 성실한 경우가 더 많아졌죠. 목자보다 훨씬 더 성실한 양들이 있어요. 목자와 양을 놓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성실하죠?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왜 성실해요, 여러분? 목자는요,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부터 양을 데리고 수 킬로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양을 데리고요. 수 킬로를 이동해서 양한테 가장 좋은 신선한 풀과 물을 주려고 양을 수백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에서 성실한 사람을 대표해봐 그러면 목동이에요. 목동. 왜냐하면 가장 새벽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이 트기 전부터 양을 끌고 나가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덥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양문을 열어서 양들을 데리고 가장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누가 가장 성실해요? 목동이에요, 목동.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목동의 성실함으로 자, 풀을 먹으래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동이 양한테 가장 좋은 풀과 물을 먹이려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듯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마치 양을 데리고 계속 끌고 가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성질 급하고 못 견디고 인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동이요, 양을 데리고 나갔을 때 풀을 안 먹이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동은요, 그 1월부터 12월 사이에 양을 데리고 나갈 시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양이 나가는 때도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풀을 뜯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먹인다라는 말은 반드시 먹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갔다가 양을 수키로 끌고 갔다가 얘들아 어떡하냐? 여기 풀이 없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 목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목동은요, 양을 끌고 나갈 때는 100% 풀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먹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을 봐라, 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누구의 성실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 성실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을 기대하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성실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에 성실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는데 너무 성실해요. 너무 성실해요.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도 욕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실을 불평하는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성실의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실한 방향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데 많이 쏠려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실함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성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있고 끌고 가고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풀과 물을 뜯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너희들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너희들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오늘 본문에 너희들 삶의 소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자 4절과 5절을 보세요. 자, 앞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하고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신다,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이거를 뭐로 보고 이 절을 보시면 딱 맞냐면 양으로 보시라고. 이 절을 양으로 바라보세요. 양으로 바라보시면 양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양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풀 뜯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겨야 돼요, 양은요? 앞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를 의지하면 목자가 이루어 주세요. 뭐를? 풀 뜯는 거예요. 지금 이 단락을 잘 보시면 주의 성실을 말하고 또 계속 이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결국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이신 우리를 빗대고 있어요. 양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양이요, 목동을 따라 나갈 때 안 기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양인데 너무 저 목자를 따라가기 싫어. 안 기뻐. 저 목자가.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 넌 여기 남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목동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과 관련된 그 책들을 보면 나가기 싫어하는 양들이 있대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런 양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 기쁜 거예요. 그 양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목자가 안 기뻐. 근데 목동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도 결국은 끌어낸대요. 그리고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은 목동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목동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맡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맡긴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롤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게 맡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이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이렇게 굴리다. 왜 맡기는데 돌을 굴려요, 여러분? 자, 돌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그란 돌을 제가 만약에 굴렸어요. 굴리면 돌이 동글동글하니까 한번 굴리면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제 손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돌을 굴려버려서 돌이 쭉 굴러가듯이 내 손을 떠난 것, 결국 내 손을 떠난 건 하나님 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양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양이 목동을 따라가면서 오늘따라 목동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좋은 풀을 먹일 수나 있을까? 양이 그런 생각하면서 목자 뒤를 따라가요? 아니에요. 양은요, 그냥 맡긴다고요. 돌을 쭉 굴리듯이 그냥 목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맡긴 거예요. 돌을 딱 굴렸듯이 양이 가면서 좋은 풀이 있을까? 좋은 물이 나올까? 오늘 목자가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줄까? 그런 생각을 양은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에 와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고 하는 표현을 이 풀을 뜯다라는 말에서 시편 23편에 목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맡겨라, 의지해라, 이 모두가 여러분 목자와 양을 다윗이 다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 37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 이 조급함이라는 게 악한 자들 때문에 조급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잠잠히. 그 잠잠히 기다림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승리가 내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드셔야 돼요. 어디에 성실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먹는 것, 그게 여러분의 성실의 1번이에요. 반대로 어디에 성실하지 말라고요? 불평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는데 너무 성실해요. 그 성실이 어쩌면 60, 70, 80, 90이 돼도 그 불평에 대한 성실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양이 목동을 따라갈 때 돌이 쭉 굴려서 내 손을 떠난 것처럼
좋은 풀을 먹을지 좋은 물을 먹을지 양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이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다만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가 보여도 불평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이고 채소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왜 사라질 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조급증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저 집은, 왜 저 작은 집은, 큰 집은, 우리 이모는, 삼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기는 우리보다 더 잘 돼요?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들은 채소고 그들은 풀이에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곱씹으시면서 아, 그렇지. 내가 오늘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산다. 나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고 내가 목자를 잘 따라가면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 많이 깊이 세밀하게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맡기는 모습은 양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양일 때 언제 기쁜지, 양일 때 하나님이 양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의 양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불평해야 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방 사라질 풀처럼, 채소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급함 때문에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불평하는데 성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믿는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으며 기다리며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고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